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향유를 부은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중에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 문화 관습에서는 식사 중에 누가 찾아와 머리에 향유를 붓는다라는 것은 그다지 좋지 못한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시던 문화와 당시 관습에는 조금 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향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는 향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장례식에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고 악취를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 향유가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들이 기름 부어서 상징적으로 그 위에 오르는 행동을 할 때에 이런 향유를 머리에 붓는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향유와 향수의 제조 과정은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향수는 여인들에게는 미용의 관점에서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여자가 향낭이나 향품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일은 흔한 경우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시체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향유를 시체에 사용하는 이유는 그들의 장례 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장례를 지낼 때에 그냥 우리 한국 사람처럼 땅을 파고 시신을 거기에 넣고 그 흙을 덮어서 매장하는 그런 관례에 있지 않았습니다. 굴을 파거나 그래서 굴 안에 시신을 넣어두고 도로로 문을 닫는 경우가 흔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시체를 무덤에 넣어 두었다가 살이 다 썩은 다음에 다시 뼈만 모아가지고 2차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이 다 썩는 시점에 무덤에 들어가서 뼈를 수습해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살이 다 썩는 시점을 1년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 이 무덤에 다시 들어가 뼈를 수습해 유골함에 담아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시점에 무덤에 들어갔는데 살이 다 썩지 않았다면 부패하는 냄새가 가득해가지고 사람이 그 냄새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악취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시체의 썩는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한 용도로서 강력한 향유를 그 몸 위에 구석구석 발랐던 것입니다. 이때의 향유는 냄새가 진한 원액을 사용을 했고, 말 그대로 원액이기 때문에 다른 향수들보다는 아주 값비싼 그런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대비해 가지고 이런 향료나 향유를 하나씩은 준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로즈힐이나 어디에 자리 하나를 마련해 놓는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은
무덤도 무덤이지만 향유를 다 준비해 놓아서 자기의 장례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나이가 젊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얘기하시면서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장래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한테 팔려서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멀지 않아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예수님은 장례의 필수품인 향유를 준비하시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분위기는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멀지 않아서 민중들의 추대를 받아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신 후에 어떤 정치를 펼칠 것인가, 누가 어떤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이러한 제자들의 논쟁도 수시로 벌어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반응도 이와 비슷합니다. 제자들은 사회, 문화, 정치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중요한 자리에 오르실 때를 대비해서 우리들도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은 아이고 이렇게 비싼 것을 낭비하면 되겠느냐, 예수님이 왕으로 오르셨을 때 이런 돈들을 다 준비해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걸 돈으로 바꿔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면 예수님의 인기가 더 높아져 가지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데 좀 더 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돈을 들여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사회 복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좋은 정치고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로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이런 사회복지나 문화활동, 정치활동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을 갖는 것까지야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신앙을 그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가지고 이건 사회복지에 열심을 다해야겠다, 교회에 돈 모아가지고 뭐하냐, 교회에 헌금 갖고 봉사활동해야지, 다른 사람 돕는 데 써야지, 뭐하냐, 이런 생각은 그에게는 어떻게 정치활동이나 봉사활동에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제자들에 비해서 예수님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이 행위를 자신의 장례 준비를 위한 행위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였던 것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믿었던 이 여인의 믿음을 좋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26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존귀한 분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도 빼지 않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최근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다 흘려들었습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 하시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 왕이 되셔야 할 상황인데 어찌 저런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 저런 나부랭이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인기 최고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흘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이 말씀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고 그 믿음을 따라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말씀 그대로 믿고 있습니까? 믿음은 행동을 유발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는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여러 가지 설교나 성경을 읽고 들어서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지식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해야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한술 더 뜹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지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지식을 넘어선 실천과 삶의 행동의 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를 잘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가 축구를 잘 아는 만큼 축구를 잘 찰 수 있겠습니까? 축구를 잘 아는 지식이 축구를 잘 하는 행동으로 이끌지는 않습니다. 손흥민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축구에 대한 지식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실천으로 옮겨서 축구라는 이 운동까지 잘 하는 그런 선수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바로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그 지식을 실천하는 담대한 용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바른 믿음과 바른 실천이 있어야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바른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따라 향유를 붓는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오늘 향유 사건은 바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믿고 싶은 방법대로 믿었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른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음에도, 믿고 있었음에도 동상이몽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 아니면 그래서 진리의 길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 아니면 의와 구원에도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의에 이르는 믿음은 없기에 귀신과 우리가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단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단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이 아니기에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여인의 믿음, 이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도 이런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십자가의 길을 지나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하여 의를 이루고 구원에 이르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그대로 믿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의 믿음의 사건을 우리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에 동참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악의 권세, 어둠의 권세, 질병의 권세, 악한 모든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으로 진리의 길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의와 구원에도 이르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대로 행동하는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